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우리들의 자화상 한 번 더 읽죠. 우리들의 자화상 1번 보겠습니다. 1번 읽습니다. 기름 바른 자들 자기 유익 슬기 있는 자들이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바른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가는 사이에 신랑이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맨 처음의 제목은 마지막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 제가 하성이만 할 때도 종말의 때라고 늘 목사님들이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나이가 좀 먹었으니까 이제 가까워졌겠죠. 더 우리 지방의 어떤 목사님은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다 우리가 그렇게 강조하는 목사님도 계신데, 여러분 지금 주님이 오시면 어떠실 것 같아요? 반가우실 것 같아요? 좀 더 나중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나중에 오시죠. 아직 준비가 덜 됐는데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서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5장은 천국에 관련된 비유잖아요. 그런데 열처녀 비유의 기름이 성령 아니고요, 본질인데 뭔지는 몰라요. 본질을 준비하라는 거고, 달란트 비유는 달란트를 그냥 번역해서 재능 그러면 안 되고 본질인데 본질을 남기라는 말씀이고, 양과 염소 비유에서 본질이 뭔지 드러나잖아요. 그게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건 나에게 한 것이다. 이게 이제 기름이고 달란트를 남기는 일이고 본질인 거예요. 자,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해서 내가 늘 애잔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나는 하늘나라 가겠구나 라고 점검했었는데, 제가 왜 이 설교를 준비했냐면 우리는 당연하게 우리가 슬기로운 처녀 아니면 미련한 처녀에 속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련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기름 타는 자들일 수 있다, 이렇게 고민해 보는 거죠. 우리는 당연하게 5개 아니면 2 아니면 1개쯤 받은 달란트 받은 자들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본문에 취리하는 자들, 이자를 취하는 자들, 그들이 우리일 수 있겠다, 이런 고민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좀 우울한데 마지막 비유로 가면 지극히 작은 자들이 우리일 수 있다, 이런 또 희망적인 상상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우리들의 자화상이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렇게 풀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기름 파는 자들부터 고민해 보겠습니다. 기름을 팔면 몸에서 기름 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좋은 말한테 빠이를 다 탔어요. 다 더우니까. 어떠세요? 나죠. 여러분, 열처녀 비유가 꼭 10명이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만약 기름 파는 자들이 야, 이 기름만 있으면 주님을 맞을 수 있어를 알았다면, 또 이 기름으로 신랑 예수를 맞으러 나가는 것이 정말 절박한 문제인 것을 공감했다면 열처녀 비유일 필요 없어요. 100처녀 비유, 1000처녀 비유, 그 중에 500명은 미련하고 500명은 지혜롭다 할 때 기름 파는 자들이니까 기름을 많이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면 그들도 하늘나라 가는 건데, 지금이 마지막 때인데도 불구하고 기름을 팔고 있는 거죠. 자기 유익이라고 하는 거, 자기 이익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냐? 천국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신랑을 기다리지 못하게 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면 나는 그것을 진리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는
자본주의적인 진리 개념은 하늘나라의 진리를 망각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말씀을 내가 끼고 살았거든요. 말씀을 늘 읽고 살았거든요. 또 그 중에 말씀대로 사는 것도 꽤 있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슬기로운 처녀에 속하겠지. 왜? 많은 사람들이 당신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게 기름 파는 자들의 기름 냄새일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점검해야 되느냐? 내가 기름 파는 자가 아니라 슬기로운 처녀일 수 있을까를 어떻게 점검해야 되느냐? 나에게 당장 이익이 되지 않은 일에도 나는 열정적입니다. 이렇게 질문해야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 나에게 당장 이익이 오는 일 아니죠. 도리어 희생이 필요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니까 약속을 어기기도 하고, 우리가 전한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전하는 말씀에 대하여 정당한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지극히 작은 자로 여기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돼요. 그때에도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지만 그 일을 지속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마태복음 25장에 잊혀졌던 요소들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자, 정직하게 제가 고백한다면 저는 설교하고 이번 주간 내내 봉투 받아봤어요. 저를 묵상해 보는 겁니다. 기름 팔고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고민해 보게 된 거예요. 자유롭지 않습니다. 나에게 이 일이 이익이 되지 않아도 할 수 있을까? 나에게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니까 하는 부분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 각도로 고민이 된다는 거죠. 하다못해 복음을 증거하는 일도 나에게 이익이 되기에 한다는 부분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면 우리는 기름 파는 자들의 가능성이 높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밤중에, 그렇죠. 밤중에가 6절에 나와요. 파는 자들에 가서 사는 게 낫겠다. 밤중에 늦게 오시거든요, 신랑께서. 신랑은 늘 늦게 오십니다. 그럼 밤중까지 기름 파는 자들은 영업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실한 사람들이에요. 잠도 없이 기름을 팔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추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우 성실하게 살고 있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것은 기름을 가지고 신랑 앞으로 갔으면 하늘나라에 갈 텐데 기름을 가지고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삼는 것이죠. 이게 한국교회 축복 개념 아니에요? 예수 믿고 복 받자는 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특별히 복 그러면 경제적인 복이잖아요. 대략 우리들이 말하는 복은. 그게 이익과 얼마나 다를까요? 결국 한국교회 교인들을 한국교회 축복과는 기름 파는 자들로 만들어 놓고 있는 것 아닐까? 그런데 감히 우리가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중에 하나일 거라고 착각하고 사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믿고 복이 오는 거 우리 그것은 거부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된 기름 파는 자들에게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25장 13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처녀들도 잠들어 있었고 슬기로운 처녀들도 잠들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정당하지 않아요. 그럼 슬기로운 처녀들은 깨어 있었어야 되잖아요.
그들도 잠들어 있었고 미련한 처녀들도 잠들어 있었는데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라고 평가하는 것은 다 잠들어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렇게 말씀하셔야 맞죠. 그런즉 기름을 준비하여라. 그날과 그때는 언제일지 누구도 모른다. 이게 맞는 말인데 깨어있으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면 깨어있는 사람이 되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면 잠든 사람이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밤늦도록 밤중까지 팔 기름을 풍부하게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신랑을 맞을 줄 몰라요. 한국교회만큼 말씀이 풍성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저만 해도 이번 주에는 금기사항을 제가 어겼네요. 제 설교를 많이 듣고 다녔어요. 그러면 이제 졸려서 안 되는데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빨리빨리 이동했어요. 너무 더워서. 그리고 설교할 장소 근처에서 방을 잡아놓고 에어컨을 틀어놓고 쭉 쉬다가 저녁 집회하고 팍 들어와서도 쉬고 목이 많이 안 잠겼죠. 사실은 지난 여름보다 더 설교를 많이 했는데 지난 여름보다 목은 안 잠긴 것 같아요. 내 몸도 이제 잘 관리해야 될 때가 된 거죠. 그러느라고 숙소에 들어가면 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 설교를 틀어놓는 거죠. 잠이 와요. 여지없어요. TV 트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제 설교를 많이 들었던. 여러분, 기름 파는 일에만 매몰되어 있는 이 사람은 천국 문이 열린 것도 모르고 닫힌 것도 몰라요. 주님이 오신 것도 모르고 주님이 가신 것도 몰라요. 이 기름으로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단 한 가지만 생각하여 자기의 이익을 꾀한다. 우리가 왜 믿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따라다닙니까?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야 합니까?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천국 문을 열어놓았을 때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사는 쪽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기름 파는 자들의 속성과 많이 비슷하지 않나 하는 고민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기름 파는 자들이 과연 마태복음 내에서 누구일까? 그걸 생각해 봤어요. 약간 무리한 추정일 수 있지만 바리새인들이 아닐까?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며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꾀하는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독점함으로 율법 해석을 독점함으로 자기를 위하여 율법을 해석하는 거죠.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종속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기름 파는 자들에 해당될 수 있다. 만약 그들의 율법이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라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존재가 돼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 해석은. 그들의 구약 성경에 관련된 지식도 구원에 어느 정도 필요한 지식이죠. 신약만 구원에 필요한 지식은 아닙니다. 연결되어 필요한 거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 지식이 기름 냄새를 내는 것 같긴 한데,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그 구약의 핵심인 사랑까지 가지 못한 그들은 기름을 파는 자들이지, 기름을 가지고 신랑을 준비하고 예배하고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다른가를 고민하시면서 오늘 설교에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보시죠. 두 번째. 읽습니다. 취리하는 자들 자기 능력. 그 주인이 대답하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먹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아멘. 25장 26절 27절. 여기서 취리하는 자들은 마치 은행에서 이자를 가지고 사업하는 것 같은 사람들인데, 이들은 좀 다르죠. 이들이 자기의 재산을 2배로 늘렸다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인의 것이 아닌 것으로 자신의 재산을 증식하고 있는 자들이 취리하는 자들이죠. 자기 능력에 매몰되어 있는 겁니다. 나는 이자를 불려나가는, 나의 재산을 불려나가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이런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달란트야, 뭐 그런 작은 것을 받아서 내가 장사하겠어. 나는 이미 주님이 5달란트를 안 주셔도 한 100달란트 갖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이걸 가지고 돈놀이하면 5개로 5개 남기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남길 수 있어. 내가 더 그보다 부자가 될 수 있어. 이런 자들인 거죠. 더더군다나 1달란트 받은 자에게 너 그거 땅에 묻어두지 말고 취리한 자들에 맡겨서 나에게 원금과 이자라도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들은 패배하는 법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죠. 이들에게 맡기면 원금의 이자를 붙이는 것을 당연히 해내는 사람들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죠. 자기 능력이셨는데. 여러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하나님과 상관없는 아이들이 갖고 있는 자기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고 살기를 바라고 있는 교육을 하고 있지 않나. 취리하는 자들로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5개든 2개든 1개든 달란트를 받는 아이들로 자라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네가 좋은 조건을 갖추어서 이익을 남기는 일을 세상에서 감당하면 하나님도 당연히 영광 받으실 거야 라고 가르치는 거죠. 따라합시다. 성공이 아니라 성경이다. 성공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성공이라면 세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성공이 우리의 하나님인 거죠.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경적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성경적으로 살아간다는 게 뭐겠습니까? 나의 능력이 매우 출중한데 이것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100% 믿을 수 있는 아이들이 되려면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만나야만 가능한 일이죠. 분기별로 부흥하자는 것에 관련하여 이번에는 해보자고 결정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미안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캠프 코리아 이런 데 가면 아이들이 1000명씩 와요. 요즘 아이들 없다고 하잖아요. 교회마다 아이들이 없어요. 중고등부 없는 건 뭐 말도 할 거 없고, 그 어린애들도 없어요. 왜냐하면 어린애들은 안 낳습니다. 그런데 캠프 코리아는 하는 장소가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수완복, 포천 베어스타운, 경주 켄싱턴, 도고 켄싱턴, 거의 내가 하는 것만 도 5군데, 제가 가본 데만 해도 여기에 어린이 캠프로 모이는데 1000명씩 모여요. 그럼 매 차수에 캠프 코리아에 대략 4-5천 명 정도가 모인다는 거잖아요. 어린이 캠프. 같은 애들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차수가 한 10차수 하거든요. 그러면 그 캠프 코리아에만 애들이 10,000명 이상 오는 거예요. 너무 엄청나죠, 그죠? 그
그 1000명 모인 아이들이 제가 설교할 때 은혜를 받는데 우리 애들도 은혜를 받아야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이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셔서 살아가는 인생이 내 능력으로 사는 인생보다 훨씬 아름다운 거야를 깨달아야죠. 이게 제가 갖고 있는 부담감이란 말이에요. 너 밖에 나가서 그거 깨닫게 하지만 네 안에서 뭐하고 있니? 사실 안에서가 힘들긴 해요. 그러나 안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취하는 자들의 능력을 갖추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세상의 모든 흐름들에 대하여 그건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사는 것이지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도 그들의 능력은 인정할 정도였어요.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실 것이니라 라고 27절에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들은 장사하는 능력이 있었던 거죠. 이들은 누굴까? 를 고민해 봤어요. 자신의 것을 챙기는데 민감한 이들은 누굴까? 그들이 챙긴 자신의 것은 구원과 하등 상관이 없는 자신의 것이죠. 민족들의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서 로마에 조금 보내고 자신이 남겨 자신의 것으로 착복한 세리들이 이들이 아닐까. 어쨌든 우리는 달란트를 받아서 살아가는 자들로 쓰임받도록 그렇게 훈련되어야 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달란트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작은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큰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마치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는 매우 작은 능력 하나를 가지고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것처럼 한 달란트라고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이걸 학자들은 오늘날로 환산하여 얼마나 이렇게 환산합니다만 환산해도 작은 돈이 아니에요. 2달란트 받은 자는 에이 3개 주시지 1, 3, 5, 7, 9를 주시지 1, 2, 5는 뭐야 도대체 어떤 기준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자존감을 가지고 누굴 따라합니까? 5개 받은 사람을 따라하죠. 5개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더 고생했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야. 내 일이 아니야. 그러므로 내가 했다고 내 일을 한 것처럼 나의 업적으로 삼는 일을 조심해야 돼 하고 2개 받은 자와 똑같이 평가받는 것에 관련하여 그는 결코 문제를 제기하지 않죠. 그래서 한 달란트를 더 받게 되는 일이 나중에 있게 됩니다. 자신의 능력을 갖추는 일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어쩌면 마지막 때를 잘못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능력과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신의 능력, 이 둘을 잘 구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하나님의 것으로 능력 있는 자가 아니고 그저 인간적인 노력으로 능력 있는 자가 되어도 존경합니다. 인간적으로 존경해요. 그건 괜찮아요. 그러나 왜 그 사람은 잘 되고 예수를 믿는 나는 어렵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걸로 아무리 잘해도 그 능력을 아무리 발휘해도 그건 구원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별것 아닌 것 같은 한 달란트, 2달란트, 별거 아닌 건 아니지만 5달란트를 가지고 매우 성실하게 하여 남기기 시작하면, 만약 제가 비유에 없는 상상력을 발휘해 볼게요. 1달란트 받은 자가 1달란트를 남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두 똑같이 칭찬받고 종료예요. 상황 종료.
성경에 없는 상상력이지만 여러분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5개가 5개를 남기고 2개 받은 자가 2개를 남기고 1개 받은 자가 1개를 남겼어요. 똑같이 칭찬하시고 그리고 주님은 상황을 종료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1개 받은 자가 5개 받은 자를 부러워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이미 세상이 들어와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비교가 시작될 때 이것은 자기의 것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것에서 이탈하게 되는데 이 비교는 강력한 능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것도 사탄의 것으로 만들거나 세상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세 번째 보시죠. 세 번째 말씀 읽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 자기 크기. 그 다음 본문도 읽어보시죠.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40절 말씀이죠.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마태복음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지극히 작은 자를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로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10장 4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10장 42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의 이름으로. 이게 좀 어색한 거거든요. 사실은 정확하게 말한다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라고 말해야 맞는데 제자의 이름이라고 말한 게 뭔가? 이미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복음을 증거하다가 작은 자가 된 이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결단코 상을 내리지 않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대하여 낭만적인 생각들이 있는 편이에요. 어떤 예상을 하느냐? 내가 귀한 일을 감당하니까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주어지느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상황을 뒤집어 이해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줄이게 된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목마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너 나그네 될 때에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실컷 복음을 증거하는데 헐벗게 될 거라는 거예요. 병들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옥에 갇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너 복음을 증거할래? 라고 말하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작은 자 중 하나가 마태복음 25장 40절로 오면 지극히 작은 자가 됩니다. 단지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인데 작은 자 취급을 받다가 점점 더 취급을 어렵게 당하게 되어 지극히 작은 자 취급을 받게 되어도 너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것. 우리는 그런 생각해요. 내가 세상도 흠모할 만한 큰 일을 감당해야지. 내가 우리 친구들도 깜짝 놀랄 만한 위대한 일을 해야지. 그래야만
매우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헐벗으면 위대한 자 아닙니까? 복음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히면 그 사람은 위대한 자 아닙니까?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유로 먹을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았다면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보실 때는 복음 때문에 목마르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헐벗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가 가장 위대한 자. 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야. 내가 너다. 나는 너와 같다. 단순히 너가 배고픈 현장에 같이 있다 정도가 아니야. 나는 너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같은 복음 전파자보다 위대한 복음 전파자가 어디 있습니까? 10만 명을 모았다고 위대할까요? 10,000명을 모았다고 위대한 걸까요? 우리 교회가 올해 몇백 명이 되었다고 교회가 정말 위대해진 걸까요? 복음 때문에 당하는 일에 관련하여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왜소해지지 않는 것, 복음 때문에 당하는 일에 관련하여 어떤 경우를 만나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 이 장엄함, 이 놀라움, 이것이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설명하고 있는 마태복음 25장의 의도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증거한다고 위대해지지 않아요. 복음을 증거한다고 모든 목사와 모든 장로와 모든 권사와 모든 집사들이 위대한 인생, 세상에 볼 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 아닙니다. 잘 생각해봐요. 예수님, 고난받는 종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구석이 아무것도 없는 몰골을 가지고 채찍으로 맞으시고 병드시고 고통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임당하시고 세상이 위대하게 볼만한 구석이 아무것도 없는 게 십자가인데 우리는 신앙을 이용하여 위대해지는 데에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가 되는 삶을 받아들여 나가는 과정이 이 마지막 때에 필요한 믿음의 과정이 아니겠는가라고 묵상해 봅니다. 여러분, 이때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내가 감당하는 일이 큰 일도 아니고 내가 하는 일들이 아름다운 일도 아니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들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이들을 돕는 자도 구원받고 지극히 작은 자들도 당연히 구원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앞에 두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 두 사람이었지만 뒤에 지극히 작은 자들은 그 존재 자체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고 왜? 그들을 돕기만 해도 구원받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주님이 구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비유를 읽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보려고 그래요. 당신이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자로 취급받을 때 당신은 자기의 이익으로 환원되지 않을 용기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로 취급받는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기름 파는 자로 전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래, 나도 내 이익 챙기며 살겠다. 야, 복음 증거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이렇게 고난당하되? 하고 신랑을 위하여 준비했던 기름을 가지고 그 기름을 가지고 팔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 이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신랑의 더디움을 예비하고 있던 그 자가 세상이 너는 작은 자야, 너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라고 세상의 무시를 견디지 못하고 그 기름을 내다 팔기 시작하는 그림을 제가 그려보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극히 작은 자로 취급을 당하자 이 사람이 어떻게까지 가냐 하면 아니야, 나 이 복음 때문에
난 이것만 내려놓으면 나 능력 있어, 난 너보다 훨씬 잘 될 능력이 있어 하고 그 복음을 때려치고 이자를 남기는 쪽으로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이라는 거죠. 자기 크기, 그게 작아 보여도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함몰되지 말고, 세상은 그렇게 볼지라도 내가 지금 매우 한 영혼을 붙잡고 데오빌로 한 영혼을 붙잡고 승부하고 있는데 너는 평생 데오빌로 하나를 위하여 승부하는데 아직도 구원 못했니? 라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지금 시장을 다니다가도 10명이나 구원했는데 너는 데오빌로 하나 때문에 평생을 투자하고 있니? 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굴복하지 않는 누가, 그 지극히 작은 자로 여기는 누가, 너는 맨날 바울을 따라다니며 그의 벽이나 뒤치다거리 하니 너 그 능력으로 개업해라, 개업해서 그 능력으로 돈 벌어, 그걸로 선교해라 할 때도 묵묵히 바울을 따라다니며 그의 주치의 노릇을 했던, 결국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바울 서신을 다 모은 것만큼이나 영향력이 있는 성경 말씀이 되어 오늘날 많은 신앙의 후배들에게 교회의 진정한 모습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되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전이라고 한다면, 누가 작은 자입니까? 누가 왜소한 자입니까? 여러분의 그 평가는 매우 잘못된 자본주의적 평가 아닙니까? 복음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로 여깁니다. 야, 배까지 골아야 되나? 마실 물까지 없어야 되나? 입을 옷까지 없어야 되나? 옥에까지 갇혀야 되나? 야, 내가 정말 복음 하나만을 위하여 살았는데 이런 병까지 걸려야 하나? 그러나 그 지극히 작아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작지 않다, 내가 바라보는 너는 위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본질인 기름을 가지고 팔러 나가거나 그 본질을 버려버리고 자기 능력으로 방향을 바꾸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놀라운 주님의 백성들로 우리 교회가 채워진다면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이런 명확한 복음에 관련된 기준이 없는 그 어떤 사람들과도 전 여러분을 바꾸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러실 거예요. 세상은 수백 명의 사람이 뒤집어 엎은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체험한 12명의 제자들이 바꿨어요. 대형교회가 복음을 증거하여 오늘날 75억 인구 중에 40억이 그리스도인 된 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12명의 목숨을 걸었다고 누가 그들의 목숨 건 그 부분을 평가합니까? 그냥 죽었을 뿐이죠, 자기의 스승처럼. 그러나 그렇게 살기로 작정한 12명 때문에 오늘날 40억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12명이 계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는 마태복음 25장에 우리에게 잊혀졌던 사람들, 기름 파는 자들, 취리하는 자들, 지극히 작은 자들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결론은 복음 때문에 작은 자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복음적인 길이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결코 작은 자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그 어떤 자본의 힘이 오더라도, 세상의 힘이 오더라도 타협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 자리에서